히브리 2장 5절에서 18절에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5장에서 10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11장에서 13장은 우리의 신앙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뭐가 바른 것인가 이런 궁금한 것도 있었고, 핍박이 들어오므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니까 또 미혹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신앙을 좀 견고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히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천사들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다. 우리는 아들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이다.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된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 이렇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분을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분을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는가 나 누군가 어디에 이렇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분을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분을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이거는 시편 8편 4절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8편 4절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 여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우리 사람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고, 그런데 십자가 뭐할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속을 성취한 다음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복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돼요. 머리. 교회의 머리. 교회는 만물 위.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그 위에 보면은 에베소 1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혔어요. 아주 요긴한 자리.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를 걷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뛰어나도록. 그래서 또한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한, 다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의 교회, 만물이 위에 있는 교회,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됐다.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만물에 다 미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보존하시고 지탱하고 운행하고 작동하고 움직여 나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해가지고 육체를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받도록, 그다음에 죽음, 고난과 죽음 낮아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는 우리의 고난을 다 치유하려고, 죽음을 당하는 거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고, 사람이 평생 동안 죽을까 봐 둘 평생 동안 매어 사는데 거기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깐 못하게 한 거예요. 잠깐.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 복종하도록 하고 교회 머리가 되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 아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분을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우리 주님을 복종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만물이 아직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며 아직 복종하지 않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서는 다 예수께 다 복종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복종하도록 복종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 프랑스에 보면은 위그노라는 그 개혁주의인데요. 위그노라는 이 사람들이 약 102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그 16세기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7세기 약 102년 동안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핍박을 한 다음에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 그래서 프랑스의 이 개신교가 뭐 2%도 안 됐대요. 2%.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한 20%밖에 안 되겠네.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2%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약해졌는데, 프랑스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아주 그 종교개혁에 또 큰 역할을 했는데도 2%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조금 늘어났대요. 그래서 좀 3%가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이 어느 국가가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확장하고 그 개신교 이 위그노들 핍박받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그 사진 한 장이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위정자들이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망치를 이렇게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루하죠, 모루. 이 쇠를 피고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그 철판, 쇠덩어리, 그걸 모루라고 그래요, 모루. 그 모루에다가 이런 양철판 올려놓고 계속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치와 모루. 그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다. 그러면서 또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모루에 올려놓은 양철판을 두들기던 그 망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러지는 그런 그림을 하나 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권세자들이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하지만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해야 하시고 또 원수로 이기시고 예수님의 발 받침대로 삼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잠깐 낮추게,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됩니다. 무덤에 장사되는 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우리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무덤에 장사되느냐? 14절에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매장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그래서 15절에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배어있는 종들을 어떻게 해방하려고. 죽을까봐 걱정이가 죽을까봐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해방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단 말이에요. 장사. 우리가 보통 십자가 부활은 많이 얘기해도 장사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 장사가 아주 중요해요. 무덤에 장사됨으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고 예수가 죽고 다시 삶으로 우리가 이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죽음에 매어 종소리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이렇게 매장. 그게 예수님에게 낮아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높아진 신분. 예수님이 높아진 신분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부활한 다음에는 승천. 하늘로 올리신.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믿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18절.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함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재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은 우리미 성도들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 구원을 성취하게 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형제가 돼요. 형제.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네.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제 형제예요. 여기 보면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된 자,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그들이 모두 한 분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형제라 하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거는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보세요.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이건 이사야 8장 17절.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이사야 8장 17절 보세요. 나는 야곱의 족속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랄 것이다. 예. 이사야 8장 17절에 나는 야곱의 족속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랄 것이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보아라, 여호와께서 나와 내게 주신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과 징조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내가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이건 이사야 8장 17절. 보아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다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형제가 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형제라고. 따거예요. 따거. 따거. 중국말로는 따거. 형님. 형제를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그 왜 이렇게 했느냐. 14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졌다. 피와 살을 가졌다. 피와 살을 가졌다.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단죄는 없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그렇게 했다. 예수가 살과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통해 예수가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다. 마귀는 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인다 그러는 거야, 죽인다. 죽인다 그러면 다 꼼짝 못하는.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 살과 피를 가지고 계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해 줍니다. 죽을까 봐 다 걱정이라.
그 왜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나가느냐? 왜 물러나가느냐? 죽을까봐 걱정이겠지, 다들. 가다가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데 예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핍박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려니까 그냥 죽을까봐 다 숨고, 에이, 이제는 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 하는 게 말투수예요. 말투수라는 건 뭐냐면 잔잔한 호수에 돌이 뽕 하고 떨어지면 돌은 고로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물 위에 잔잔한 노을이 퍼져나가는 것을 증인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과 피를 가지고 죽음으로 사망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고 사람이 죽을까 봐 평생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지 않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나, 그 죽을까 봐 평생 종로다는 그런 가운데서 해방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사망을 맛봤다는 거예요. 사망. 그게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낮아짐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도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면. 우리가 이렇게 작게 얼마나, 이거 휴대폰 하나 가지면 연락할 때 다 연락하죠. 또 교통이 좋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거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러다가도 조금 외진데로 가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를 가려면 그냥 어디 잠깐만 갔다 와도 하루가 걸리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게 고난스러운지 못해요.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닭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냥 꺾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왜 살과 피를 가지고 오느냐? 왜 살과 피를 가지고 와서 죽기까지 하냐 이게? 왜?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가짐으로 우리하고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어서 피 흘림으로 그 뒤에는 이제 제사장 피가 나와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매장, 죽음,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고 죽을까봐 평생 죽을까봐 종살이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 평생 종살이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입하면 사람이 괜히 불안해. 내 그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내가 징계를 받지 않겠는가? 지옥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 우리는 이걸 안 받았고, 이걸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 예수 안에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것은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구속을 완성해서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거예요. 맏아들. 그래서 16절에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 씨는 자손을 가리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건 취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려고,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해 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가지고 모든 일에 형제들과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단 죄만 없어요. 죄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체휼이라는 게 이게 참 귀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체휼했다고 그러잖아요. 4장 15절. 똑같아야 체휼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이제 여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말하는데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로 우리를 안식세계로 들어보내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허락하려고 그러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왜 안식세계를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늘의 안식을 받지 못하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 4장에. 너희 조상 봐라. 조상. 광야에서 모세를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안식,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누구라도 불순종하고 나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 그 다음에 뭐예요? 관절과 골수. 이제 요거를 관절과 골수를 그냥 심적인 내면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 관절과 골수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뭐예요? 피와 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관절이 좀 아프셨단 말이에요. 관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고, 아니 우리가 나이 들면 관절이 안 아파요? 예, 나이가 들면 제일 아픈 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달아가지고, 물렁뼈가 이거 관절 같은데, 그 다음에 이 골수, 골수라는 심령골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이 생각, 또 하늘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그것이 신경을 움직이면서 그것이 참 우리 안에 뼈나 골수에 여러 좋은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윤택하게 건강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좋은 참 생기가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분이 그걸 다 어떻게 치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치유를.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꼭 우리가 이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았어. 다 아예 다 낮아져가지고 고난을 다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까지 된 거예요. 아예. 왜 장사됐어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멸하고, 그리고 죽음에 매어가지고 평생 죽음의 종도를 하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해방하려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고 이 피와 살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찔리면 우리 이사야이지 안 보세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우리가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아프고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네, 예수님이 당한 거 보면은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창조주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병고. 슬픔을 많이 맛보고 예수님이 채울했다.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맛보았고 병고. 우리가 나이 들면 자꾸 아프지요. 그것도 다 예수님 뭐예요? 겪어봤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를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똑같이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당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인애, 자비하시다. 대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거예요. 신실한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 할 때 이 말을 써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이게 육체를 가지고 단 죄만 없고 다 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어려움, 어떤 사람은 막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병고 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거를 다 멸시도 당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멸시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도망당하기도 하시고, 다 겪었단 말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 아파가지고 어쩌면은 이제 교인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이사야 53장 그런 걸 딱 읽어주면서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냥 뭐 반응이 별로 없더래요. 아, 그런데 어떤 그 교인 하나가 그 양반이 암에 걸렸다가 낫대요. 암에 걸렸다가 낫대요. 그 양반이 이렇게 오니까 얼굴이 그냥 목사가 한만 얘기해도 맹하고 있는데 얼굴이 어떤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아픈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화색이 돌더래요, 화색이. 그래서 그 목사가 그랬대. 아, 목회를 하려면 암도 한 번씩 걸려봐야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치율이거든, 치율. 암만 뭐 참으세요, 뭐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겁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해도 네 그러더래요. 뭐 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 치해가지고 그걸 치료받는 사람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말도 하나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보니까 뭐가 생겨?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받고 나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체율이라는 거예요, 체율.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하, 목회를 하려면 암도 한 번씩 걸려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보고 말을 하니까 감동이 되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 겪고서는 치율, 다 겪고 이래야 하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비하고 뭐예요? 신실. 그런데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3장 4장에 많이 나와요. 신실, 믿음. 그 너희가 왜 그 예수를 믿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돌아가고 그러냐?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신실. 믿음을 가지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 자꾸 결합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불순종,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하나님이 주는 안식, 또 안식을 누려야 진동치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 당했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가 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어요. 주여, 다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 주여 하면 주님이 다 당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도 능히 도와줄 걸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